어제 말씀은 안식일에 그 회복시켜 주신 사건과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갚을 것 없는 자를,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 초대해서 대접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월 21일 월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큰 잔치, 즉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 종류와 그들의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사러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어제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그 예수님의 그 설교가 어느 내용을 하면서 맞춰졌냐면, 너희가 만약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하려면 이렇게 돈이 많아서 좀 부유해서 너희들을 초대한 그 사람을 다시 초대해서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초대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다시 나를 초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대접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찍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래서 이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제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큰 잔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했고, 이 잔치는 혼인잔치를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요,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신랑이 1년 동안 함께 살 집을 준비할 동안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의 유효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요, 집을. 그러면 집이 준비가 다 되었으면 거의 1년 가까이가 되거나 1년이 좀 넘을 때 이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기 전에 그 약혼했을 때, 약혼하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으면 미리 초대를 해놔요. 내 혼인잔치에. 내가 이제 1년 뒤에 혼인잔치를 할 텐데 그때 내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혼인잔치를 할 때 다시 한 일주일 그 여유를 남겨놓고 이제 내가 일주일 후에 혼인잔치를 하니 와달라라고 초청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굉장히 성대했고
이 결혼 이 잔치가 밤새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한대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신부를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신부를 삼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신부를 데리러. 그런데 택함받은 청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부할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인 거예요. 이제 종을 보내서 그 초청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택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잔치를 한다고 가서 종이 알립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해요. 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일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해요. 18절에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 한다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밭은 여러분 사기 전에, 계약을 하고 사기 전에 뭐합니까? 다 둘러보고 밭이 어떤 상태인가 둘러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나가보아야 된다, 둘러보러 가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냥 핑계인 거죠. 핑계를 댑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어. 이 소 5결의를 샀다는 것은요,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5결의는 10마리거든요.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는데 장사하는 일, 사업하는 일로 나는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핑계댈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 소가 잘 훈련이 됐는지 어쨌는지, 어떤 소인지 시험을 해보러 간대. 인제사 이미 샀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세상 쾌락, 자기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1년 전에 이미 초청을 했고, 그리고 이 혼인 잔치에 초청 받을 정도면 굉장히 친밀한 사이잖아요. 친한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이 모든 것보다 다 제쳐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사양을 한다는 것은 그냥 사양이 아니고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거부를 했을 때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신랑의 마음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 자, 이제 종이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대로 고해요. 그러자 종이 노했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데려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볼 때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소외되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그 가볍게 여기고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초청하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거부했을 때 이제 그 초청이 누구에게로 오냐면 이방인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에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이방인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 그 구원의 자격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묵상하는 묵상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뭡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복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재창조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인간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그 인간의 죄로 타락으로 이것들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요. 이게 바로 재창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이 재창조의 시작이 알리는 거고요. 이 재창조의 삶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재창조의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목적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재창조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로 초청받는 거죠. 회복하는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 그 삶으로의 초청이에요. 또 이제 어제 내용에서는 뭐냐면 잔치에서 상석을 앉기를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은. 높은 자리에. 그런데 잔치에 상석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상석에,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 말라. 그리고 낮은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없는 자들을 이렇게 섬겨라. 이런 내용,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셨던 그 삶으로의 초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의 초청을 거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데 이것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 이 초청이 어디로요? 이방인으로 넘어와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고 전에 청하였던 구원이 원래는 유대인들이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청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런데 유대인 선민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을 선택하신 그것이 무효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무효화됐다는 그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여기를 초청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유효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선민으로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선민의 특권에서 죄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육신적인 이스라엘 자체가, 육신적인 유대인 자체가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이제 상실되고 모두가 다 똑같이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다 공평하게 똑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사러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이제 여러분에게 터치되어진 말씀, 깨닫는 진리,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주신 말씀, 만난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다시 묵상하시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